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난번에 바울이 오늘 목사님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은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이를 거쳐가지고 오늘 데살로니카까지 갈 겁니다. 근데 오늘 떠나는 이 데살로니카 마지막 도시 데살로니카는 관광지로도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거리가 더 많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잠깐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었죠. 사모드라게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섬이었어요. 그렇죠? 섬이었고 그 섬이 아주 괜찮았죠. 그래서 그 섬에서 하루를 묵고 그 섬에서 다시 이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다? 네아폴리였습니다.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예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현지로는 까발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유럽에 딱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네아폴리, 까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너무 예뻐요. 지금 보니까 정말 고대의 어떤 그런 유적지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이 바다와 이 해변가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배를 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에 바울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에서 출발하여 이 네아폴리 까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이 첫 이제 유럽에 도착한 그것을 기념한 바울 선교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지금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림처럼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로 갔고 이 네아폴리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되어 있냐면 거기서 빌립보로 떠나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무슨 성?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죠. 또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16km 떨어진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도시. 자, 빌립보로 한번 가볼 건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나의 동력자들, 그리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 이 편지를 쓴 그 도시가 바로 어디다? 빌립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암송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1장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다 오늘 우리가 떠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표현 역시 오늘 우리가 떠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 자, 빌립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 하면 로마와 상관이 있어요. 아까 앞에 성경 구절에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죠. 이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근데 이 빌립보 도시를
중간에 간통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도로가 바로 그 유명한 이그나티아라고도 하고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하는 도로. 이 도로가 빌립보 중앙을 관통합니다. 자, 이 에그나티아 도로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엄청 중요한 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빌립보 성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이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게 뭐냐면요. BC 146년부터 120년 사이에 로마가 힘이 정말 강할 때, 전 제국을 다스릴 때, 로마로 모든 길이 다 통한다라고 할 때, 로마의 가장 큰 중요한 어떤 과업 중 하나가 이 도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일 좌측에 이탈리아에 보면 브린디시라고 하는 저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저 두로스에 도착해서부터 저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스탄불까지 한번 갔었죠. 이스탄불까지 도로를 만든 거예요. 길이가 약 79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가 없는 여기에다가 약 790km의 긴 도로를 로마가 깝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도로를 까는 이 일 때문에 굉장한 문명의 발달과 나라 간의 무역의 어떤 발전과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가 깐 도로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았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 이 로마가 깔아놓은 이 도로길을 따라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일에도 이 로마 제국이 깐 이 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도로예요. 이그나티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에서부터 비잔티움까지 로마가 가기 위해서 만든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갔죠. 오늘은 베레아는 안 가고 다음 주에 베레아로 갈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세계 테마 기행 EBS에서 방송된 건데요. 저기 로마 지도 보이죠? 로마에서 저 브린디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안가 끝까지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브린디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저기서부터 이 비잔티움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길이 쫙 깔린 거예요. 79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깔린 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지금 2021년이니까 저희 나라 도로가 뭐 언제 깔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도로가 깔린 게 뭐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이러한 도로를 깔았다는 것은 정말 문명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이 도로의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대단한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도로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로에는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고 해요. 마차 2대, 쌍방향으로.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 이 도로 바깥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중앙 부분이 조금 더 돋아 있고 그 양쪽은 좀 낮죠. 지금 고속도로도 다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중앙 부분이 좀 돋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로마 시대에 BC 120년 시대에 이 2000년 전에 이러한 도로를 로마 제국이 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깔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다 식민지 노예들을 이용해서 저 노예들이 이 어려운 작업들을 다 한 거죠. 식민지 제국에서 돈과 이런 모든 재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런 노역을 시켰으니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로마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로마가 이 도로를 이렇게 790m를 깔고 중간마다 여기가 몇 킬로인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로 교통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밀리아리움이라고 합니다. 밀리아리움. 그래서 이 도로마다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이라 해가지고 아우구스퉁조 황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밀리아리움을 보면 여기가 어디까지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킬로미터를 안 쓰고 뭐 몇 마일, 마일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마일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제국에 쓰여졌던 이 구간마다 있었던 밀리아리움에서 이 마일이라고 하는 이 미터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 제 머리 위로 보이는 게 밀리언 스톤인데요. 이것 역시 이 바로 밀리아리움에서 가지고 온 옛날 교통 표지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이건 뭐냐면 오늘날의 고속도로마다 있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죠.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도로에도 20km마다 이 맨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현대판 고속도로 휴게소를 로마 제국이 이 긴 790km의 도로에다가 20km마다 사람들이 가다가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맨션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 로마의 개념에서 오늘날의 맨션 개념이 나온 것이고요. 자, 빌립보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도로를 잠깐 이용했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 빌립보는 황제 숭배를 포함해 가지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신들의 경영장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 아테네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를 현지명은 필립비라고 합니다. 필립비. 자, 오늘 필립비로 한번 가볼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가면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데요. 빌립보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만나는 여자가 누굴까요? 1번 박영수, 2번 신미정, 3번 신양리. 누구를 만날까요? 네, 다름 아니라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 방문 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이 루디아와 여인들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자색 옷감 장수라고 우리가 루디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색 옷감 이건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샤테크, 샤넬 브랜드 주인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자색 옷감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고 이것을 장사했던 루디아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었던 여인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아디라라고 하죠.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버가모도 한번 가봤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가 이 자주장색 이 여인의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이 자주색 옷을 누가 입고 있냐면 황제 또는 그 당시 최고 돈이 많은 귀족 계열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다? 자주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옷입니다. 왕이나 왕가나 귀족들, 진짜 로얄 블루드들만, 로얄 패밀리들만 입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적어도 우리 강남에 살고 적어도 자산이 100억 갖고는 안 되지 싶어요. 한 1000억 이상 되는 진짜 기업의 CEO들 정도만 입는 옷이 이 자주색 옷이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적으로도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금옥에 들이고 자지 옷을 입히게 한다라고 하는데 벨사살 이 황제가 진짜 아무에게나 제국의 1, 2, 3들만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주색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당시 진짜 부자들 상주층만 있는 게 바로 이 자색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이 자색 옷을 입히죠. 왜요?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왕이냐?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색 옷, 자주색 옷은 진짜 왕들만 입는,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이걸 누가 팔았다고요? 루디아가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디아는 오늘날 샤넬백 사장쯤 될 것 같습니다. 샤넬백. 얼마나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누구를 후원했다고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자, 이 자주색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뿔고동이에요. 뿔고동을 가지고 천에다가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실 하나하나에다가 염색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동, 뿔고동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시간과 이걸 염색을 다 해서 옷을 만들려고 하면 이 뿔고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뿔고동입니다. 뿔고동. 이걸 뿔고동을 이렇게 탁 찌르면 이런 짙은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뿔고동을 가지고 염색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국가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래서 헬라어로 자주색 염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페니키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루디아가 자주색 옷을 만드는 원료의 그겁니다. 뿔소라. 여기에서 자색 연료를 얻었어요. 신기하죠? 이런 고동에서 염료를 얻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지중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페니키아라고 할 때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을 일컫는 고대의 지명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중해의 모든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시돈과 두로, 아시죠? 우리가 두로와 시돈 자주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거기에 속하고요. 이 두로 지역에 이 자주색 염료 이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짓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죠. 그러니까 타락을 했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자주색 염료 장사가 이 지중해 동부를 끼고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고동에서 이런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 것을 누가 처음 알았을까요? 다름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뭐냐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와 히드라의 그림인데요. 이게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헤라클레스가 이 자주색 염료가 뿔고동에서 나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루는 그가 키우는 개가 뿔고동을 씹었는데 개 입술 주변으로 시뻘겋게 물이 든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뿔고동이 뭔데? 이걸 먹었더니 우리 개 입술 주변이 다 자주색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 자주색 이거를 뿔고동으로부터 발견한 사람이 헤라클레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처음 만났던 이 여인이 바로 누구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였는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에 이제 같이 여행을 가면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쁘게 생겼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입구 위에 이러한 그림들이 있고요. 이 그림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가운데 센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자, 이 센터의 가운데 있는 이 여자는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전도 파트너들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하게 벽화와 천정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는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그렇죠? 루디아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잘 꾸며놨나요? 자, 이건 천정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자, 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 여기는 어디냐면 루디아 그 이제 강가에서 아까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세례터기도 합니다. 세례터. 세례를 주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이제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아무래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경비와 먹을 것들을 또 스포트 해주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루디아를 만난 사건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하죠? 점을 쳐가지고 그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부터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미리 점을 치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보내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제 소득이 끊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휘감고 있는 게 뭐죠? 왼쪽 그림에 뱀이죠, 뱀. 뱀 모양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빌립보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배하는 만신전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이 귀신은 누구냐라고 추측을 할 때 많은 신약학자들이 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탁, 오라클, 뭔가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런 신이 이 피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뱀, 큰 뱀 같은 거를 피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톤에게 의해서 이제 미래를 예언한다 했고 복화술사라는 거 아시죠? 복화술사.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피톤에 의해서 복화술사처럼 말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죠. 자기 돈벌이가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매질도 하고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하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이제 쫑났다. 이제 우리 괜히 선교하러 너무 날아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그냥 열려버리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이 깜짝 놀래요. 이 무슨 일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은 자기 죽었다 이제 하고 있는 차에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군인에게 뭘 하죠? 복음을 설명하지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이 바울과 신라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 이 빌립보의 감옥을 한번 우리가 보아야겠죠. 자, 이게 바로 Prison of Saint Paul. 옛날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보는 감옥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죄수들이 갇혀 있는 현대판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의 감옥은 이렇습니다. 자, 네, 이런 감옥에 그래서 이 바울이 수감된 것으로 여겨지는 곳은 실제로 로마의 물탱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이 장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 장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울과 신라가 예전에 갇혔던 자연 감옥입니다. 한마디로 자연 감옥이죠, 자연 감옥.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빌립보에 가면 제일 많이들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 멀리는 바실리카라고 해서 회당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장소는 아구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시장 같은 아구라, 옛날에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빌립보 가면 보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주피터,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보에 가면 옛날에 바실리카라고 해서 회당의 모습인데 아직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런 이제 터만 남아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량합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목욕시설, 로마 제국이 아까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 건축, 예술 양식을 그대로 다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의 목욕탕 흔적들이고요. 여기는 운동장, 극장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 아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16km 떨어진 빌립보로 갔고, 이제 빌립보에서는 좀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카로 가기 직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잠깐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암비볼리. 지금 현지명은 암피폴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좀 많다고 그러는가 보지 이게 또.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자,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기 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자,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스트리몬 강 유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빌립보에서 이제 가는 거죠. 교통 표지판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암피폴리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니까 데살로니카가 나온다라고 지금 표지판이 안내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아까 스트리모나스 강이 있다라 그랬죠. 이 강을 다리를 건너서 암비볼리에 가면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는 장소가 바로 이 사자상입니다. 사자상. 이게 제일 유명해요. 암비볼리에는 딱히 뭐 볼 게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는 제법 큰 도시였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카도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사이에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우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다. 아주 소박하다. 자, 그래서 암비볼리에 가면 이러한 사자상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아서 성경적으로 사진만 보여드리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이러한 것들이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무덤 같은 거고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길가 옆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풍경입니다. 한마디로 도시가 아니라 시골 같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이런 시골길을 강 따라 또 논 따라 데살로니카로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가다 보면 이런 해바라기 밭도 보일 수 있고요. 전형적인 시골길을 따라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볼로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아볼로니아에 가면 바울이 설교했던 연단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여기는 뭐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여기가 아볼로니아, 여기도 내나촌입니다. 이런 풍경. 그리고 이제 아볼로니아에 가면 유명한 게 볼비 호수라고 있어요. 볼비 호수. 이 볼비 호수가 제법 큰데요. 자, 이런 풍경입니다. 바울이 이 호숫가 근처에서 좀 쉬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호숫가에서 세수도 하고 더러운 발바닥도 씻고 바울과 신라가 물장난도 하고 그렇게 전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볼비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골길, 오늘날 현대도 이런 풍경이에요. 딱 가면. 그래서 이런 시골길 따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카로 가야 되는데요. 아볼로니아로부터 데살로니카까지는 약 61km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한번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오늘 여행을 마칠 건데요. 자, 데살로니가 가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카는 지금 위에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일종의 뭐랄까요? 속초, 강릉, 저기 부산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근데 아주 이 데살로니카가 현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제일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타워인데요. 이 타워의 이름이 바로 화이트 타워라고 합니다. 비잔틴 시대의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자 데살로니카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탑입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이고요. 자, 이게 바로 화이트 타워인데요. 자, 이렇게 해변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카에 가면 이 화이트 타워에 있는 이 해안가에서 산책도 많이 하고 일광욕도 즐깁니다. 야경입니다. 야경이 예쁘죠? 야경이 예뻐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와서 이렇게 휴양을 즐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카 내륙에서 바닷가 쪽을 보고 있는 이제 해질녘 풍경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카 이 모습이 멋있죠? 예, 현재 데살로니카에 가면 이렇게 멋진 해안가 풍경을 보일 수 있고 부산의 해운대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이 데살로니카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입니다. 자, 야경입니다. 이 데살로니카 전서 야경.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멋지죠? 데살로니카 항구 도시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저기 보니까 테니스 코트도 지금 2개가 있고 하지요. 자, 여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화이트 타워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으로 화이트 타워의 어떤 유래와 역사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타워를 뺑뺑뺑뺑뺑뺑 나선형으로 돌아가서 타워 위에 올라가면 타워에서 이제 도시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됩니다. 자, 화이트 타워 제일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풍경이고요. 자, 여기가 화이트 타워에서 데살로니카 해안가를 보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옛날에는 감옥으로도 한때는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면 이러한 이제 바울 기념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자, 이거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성 드미트리우스 교회입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관련해서 이 선교 유적지로 교회가 기독교가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카톨릭이나 성당에서 이런 이제 디미트리우스 어떤 순교, 바울을 따라 순교했던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데살로니카 시가지를 보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현대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 이게 다 재건축해야 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이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풍경이 있습니다. 가톨릭 냄새가 나죠? 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단들 앞에 성인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둥들이고요. 잘 보존을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례터입니다. 여기서 물을 담아서 여기서 바로 직접 세례를 거행하는 세례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면 갈렐리우스 개선문이라 해가지고 이 개선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AD 305년에는 갈릴레우스 황제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을 기리기 위해 이 개선문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개선문이 데살로니카에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인 데살로니카. 네, 알렉산더 대제의 동상들이 또 데살로니카에도 있고요. 자, 데살로니카 시내 풍경입니다. 뭔가 소박하죠.
현대적이지 않은데 그 유럽 뭐 이렇게 뭐랄까요 특유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시가지고요. 자, 데살로니카에 가면 오래된 옛성이 있는데요. 그 성에서 이렇게 데살로니카를 바라볼 때의 야경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산 위에 이런 집들이 촘촘하게 있죠. 부산에 가면 이러한 풍경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삼복도로. 예, 이런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데살로니카에 가면 해안가에 만들어 놓은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연주회를 할 수 있는 큰 공연장 같은 곳입니다. 멋지게 잘 만들어 놓았죠.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념해서 이 광장이 시청과 어떤 중요한 이제 건물들과 함께 이거를 지금 파노라마로 찍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가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스퀘어 광장에 가서 많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합니다.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입니다. 데살로니카의 명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오래된 예터가 이렇게 국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를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도 데살로니카의 바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공부할 만한 건축물은 딱히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가면 그냥 데살로니카의 어떤 풍경과 그러한 모습들을 구경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데살로니카를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느낌이 틀리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오늘 우리가 여행을 했고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다음에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레아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뭐했다?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베레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